여러분, 바울은 잘 알다시피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굉장한 율법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을 가장 미워하고 저항하고 심지어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서 핍박하는 일선에 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변화됩니다. 언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너무 강렬하고 생생한 예수님을 체험해요. 신앙은 물론 들어서 믿음이 생기지만요, 가장 건강한 신앙, 반석 위에 짓는 신앙은요,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생생한 경험, 체험이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 평생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을 만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부모 세대가 없어도 그들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때부터 바울은 스스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바울이 오히려 기독교를 대변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전도자가 돼요. 그래서 수없는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은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유럽으로 부르시죠. 사실 요 장면만 가지고도 설교를 해도 몇 번을 설교해야 될 내용들인데 기가 막힌 거죠. 당시에 로마, 헬라 철학, 이런 문명, 언어, 이런 것들과 기독교의 복음이 만나면서 완전히 기독교는 꽃을 피우고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그것이 이 인류 역사를 완전히 다시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때 그 유럽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열심히 동료들과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생겼던 해프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1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귀신 들린 소녀 하나를 만나요. 근데 이 아이가 뭘 하냐면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 궁금한 거 점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채를 받아가지고 자기 주인들에게 갖다 바치는 아이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을 쪽집게처럼 집어내는 거죠. 그러니 굉장히 이 아이는 당시에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요 무속적인 신앙이나 점치는 곳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아이가 돼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 일행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바울을 보자마자 이렇게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 맞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구원의 길이다. 귀신 들린 아이가 바울을 보자마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낸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가 스스로 바울을 알아보자마자 그렇게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한번 떠들고 말면 그 말이 그냥 진실이 될 텐데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그곳을 계속 몇 날 며칠 쫓아다니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중얼거리고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소녀가 자꾸 끼어드는 것 때문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전도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소녀를 제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울이 다른 거 안 합니다. 그 소녀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너의 몸속에 있는 귀신아 나와라. 여러분,
진리는 길게 설명할 게 없어요. 진짜는 말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보여주는 게 진짜고 한마디가 진짜여야지, 진짜는 그렇게 부연하고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라.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은 정리됩니다. 이 소녀가 참된 자유를 얻고 건강해지고 너무 자신도 기뻐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소녀를 보면 다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 일행도 이 소녀를 고쳐주고 너무 기뻐하지요. 그런데 이 소녀를 보며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소녀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던 주인들입니다. 그동안 이 소녀가 점을 치고 꽤 유명했기 때문에 많은 복채를 받아서 이것들로 인해서 이 주인들이 먹고 살았는데, 이 아이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으니 당장 자기들의 일거리가 사라졌고, 그것에 화가 난 그들은 바울과 신라를 관청에 고발합니다. 고발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지금 남의 나라에 저 야만인 같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풍습과 관습과 전통을 어기고 이상한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혼돈스럽게 하고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 법으로 저 사람들을 다스려 달라. 자, 바울과 신라는 지금 외국을 간 거 아닙니까? 유럽에? 낯선 땅에서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고발로 인해서 바울과 신라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원래 어디를 가면 되게 텃세라는 게 있잖아요. 아마 바울과 신라가 유대인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를 굉장히 무시했던 것 같아요. 관청의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 같은 사람들이 이 고발된 바울과 신라를 보자마자 뭐 너희들 뭘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런 조사나 묻는 거 없이 무조건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가 욱박지르기 시작하고 그들의 옷을 벗겨서 채찍을 가하고 매질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 바울과 신라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당시에 로마의 국력이라는 것은 유럽 전역에 아시아까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 시민권은 어디를 가든지 로마가 다스리는 곳 안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변론할 수 있을 뿐더러 로마 사람들을 함부로 고문하면 안 돼요. 함부로 재판하면 안 돼요. 이거 로마 법에 의해서만 로마 사람들은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도 모르고 무조건 매질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하게 매질을 했는지 바울과 신라가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저하 한마디 못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력적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그렇게 실컷 두들겨 패고는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화면을 보시면 당시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저걸 착고라고 하는데, 발에 저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서 있지 못하도록 저런 걸 채우고 손에 우리로 말하면 쇠사슬 같은 걸 묶어서 수모감을 주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 사람으로서 아주 정말 비참한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중죄인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를 당시 빌립보의 관청에서는 야만인 취급을 하고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버려두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신라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나 억울하죠. 뭐가 억울합니까? 아니,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내 권리를, 내 신분을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렇게 내가 막 무차별적으로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 자기들은 비록 낯선 땅에 왔지만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을 뿐인데 결과는
자기들이 가장 못된 짓을 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을 거예요. 불쌍한 사람 귀신 쫓아내준 것밖에 없는데 자기들을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잖아요.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죠. 자, 지금 바울과 실라가 너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걸 대처하는가 볼까요? 25절을 볼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우리로 말하면 예배하는 거죠. 예배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살면서 억울할 때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좀 속상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게 기도고 그게 찬송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황당하고 억울했지만, 눈물이 날 만큼 속상했지만, 그 밤에 다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은 가졌지만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항의했겠죠. 여러분, 그들이 억울해서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열매가 뭡니까? 자신들의 영혼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진짜 황당하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야, 너 바보처럼 왜 당해? 너 바보처럼 왜 아무 말도 못해? 너 억울하고 황당하니까 너 더 큰 힘으로 복수해. 넌 그래도 돼. 힘을 키워서 철저하게 분풀이해도 돼. 이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어디를 가든 여러분, 억울한 사람에게 너 억울하니까 참아, 이렇게 가르친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억울하고 황당하면 더 크게 힘을 키워서 네 능력을 보여서 그 억울함을 해소하라고, 복수하라고 가르칩니다. 영화, 드라마, 어디 뭐 변호사를 찾아가서 얘기해도 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응징하고 복수해서 이기는 게,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정답일까? 여러분, 사람이 복수하면 통쾌합니다. 내가 너 끝장을 볼 거야.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복수를 준비하고 그걸 마음에 품고 그걸 실행하는 동안 어떻게 보면 사람이 흥분도 되고 뭔가 목적이 생기니까 의욕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겉은 그렇게 내가 의욕이 생기고 정당할 수 있지만 상대를 죽이려고 하고 복수하고 이걸 밝혀내는 그 순간 내 영혼은 이미 악마에게 지배를 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육신은 편할 수 있어요. 육신은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내가 남을 해하겠다고 복수하겠다고 똑같이 마음 먹는 그 순간 내 영혼은 이미 악마에게 지배를 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기는 것 같지만요, 세상적으로는 이긴 것 같지만요, 내 영혼이 이미 악마의 손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이기고 결국 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우를 얼마나 많이 범했는지 몰라요. 세상에선 이긴 것 같은데 돌아보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손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기고 뒤에서는 지는 사람, 겉은 화려한 것 같은데 그 속이 빈 무덤처럼 공허한 인생들. 여러분, 하늘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은 잠시 이기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기는 길을 걷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땅을 넘어 하늘에 도전하는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 한밤중에 계속 억울해서 분노해서 찬송도 부르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때 동료 죄수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여기저기서 시끄럽다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저런 욕들이 막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교도관들이 와서 몇 번이나 제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 밤 그냥 할 게 없으니까 또 기도하고 또 울면서 찬송하고 그렇게 그 밤을 보내고 있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너무 성경에 잘 나와 있는 표현대로 그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내놓고 있는 그 순간 한밤중에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성경에 번역된 단어로 말하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지진이 요동쳤는지 감옥이 무너지고 감옥 문이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차고 있던 착고가 풀렸어요. 자, 여러분,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기회가 열렸잖아요. 다른 방에 있던 죄수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야! 빨리 빠져나가자! 그리고 소리를 치고 사람들이 뛰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머리가 하얘지면서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교도관들이었습니다. 이 교도관들은, 당시 로마의 법은 교도관들이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에게 문제가 생기면 똑같은 그 형량이나 죄수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교도관들이 책임지는 게 당시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몽땅 탈출을 하면 그 나머지 형량이나 모든 것들을, 민형사상의 책임을 교도관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니까 교도관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탈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이 다급한 순간에 저 한 구석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시오! 우리 여기 있으니까 진정하십시오. 자기를 부르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교도관이 칼을 내려놓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등불을 들고 자기를 부르는 그 구석으로 가봅니다. 웬일입니까? 도망간 줄 알았던 바울과 실라가 거기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뒤에 그 많은 죄수들이 한 명도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바울과 실라 뒤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교도관이 이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왜 이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밖으로 나가지 않았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 당시의 상황과 여러 가지의 배경으로 보면 틀림없이 도망가려고 하는, 탈옥하려고 하는 죄수들을 바울과 실라가 제지했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영원한 죄수가 되니까 안 된다, 떠나면 안 된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엄격하게 그 죄수들을 분명히 통제하고 그 바울과 실라의 설득에 많은 죄수들이 도망가려고 하다가 거기에 그냥 머물렀을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미래가 없는 감옥에서 그 기회에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죄수들까지도 설득해서 도망 못 가게 해준 사람이에요. 교도관들이 모든 것이, 상황이 쫙 정리가 되면서 이 상황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교도관들이 갑자기 바울과 실라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이게 중요하냐? 무슨 문제로 질문했든 무슨 문제로 접근했든 모든 인생의 정답은 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교도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병실에서 정말 수술을 앞두고 또는 질병과 싸우면서 정말 자신의 인생의 생명을 놓고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환자들이나 그의 가족들, 그 인생도 감옥 아니겠습니까? 회사의 취업의 문제를 가지고 합격이냐 불합격을 놓고 웃고 우는 거에 따라서 그게 감옥 아니겠습니까? 법정에서 지금 이게 유죄냐 무죄냐를 놓고 오늘도 하루하루 마음 들이는 사람들이 감옥을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날마다 감옥을 살아요. 그래서 우린 날마다 답을 찾아요. 그 답은 어디에 있느냐? 주 예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명쾌한 대답에 교도관들이 자기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요. 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 안에 계속 들었던 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감옥에서 예배하다가 지진이 나서 탈출할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탈출한다. 아니, 막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자연재해로 옥문이 열렸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100% 탈출하라는 사인 아닙니까? 다 우리 그렇게 해석할 거 아닙니까? 아닌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그런다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정도 되면 이건 하나님께서 내가 억울하니까 나한테 길을 열어주신 거야. 그리고 당연히 탈출하죠. 모두가 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달랐다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에 그들은 자기 이익을 얻는 길 대신에 법을 지키는 정직한 길을 선택했어요. 왜 그들은 절호의 기회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걸까?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근데 성경에 왜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설명을 안 해놔요. 다만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성경이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스스로 죽음을 생각했던 교도관들의 영혼을 살렸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탈옥하지 않은 것 때문에 왜 그랬는지 성경은 소개하지 않지만 분명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한 인생이 살아났어요. 그의 가정이 구원받았어요. 저는 여기에 우리 인생의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문제에 도전하고 씨름하다 보면 때때로 절호의 기회를 만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노력하는 자를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기회를 만났을 때 대개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내 이익의 선에서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 정말 수준 높은 삶의 선택이 뭐냐? 내 이익보다는, 내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 이익이 바른 길인가, 바른 선택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높으냐 유명하냐 관심 요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영인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그 사람의 겉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깨어있고 영혼이 살아있고 하나님 보실 때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시는 거예요. 영혼을 버려가면서까지 세상의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처럼 내 영혼을 지키고 어려움이 와도 그 영혼을 지켰더니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승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